자,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내가 보내줄 것이라 했는데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오직 구원 역사예요. 죄인을 살리고 내가 죽을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 하늘 백성 되는 거 그거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 하는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또한 사람들과 제자들과 만난 다음에 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시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또 사역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그 목적도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열방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관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요. 모든 목적이 구원이에요. 구원.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심사가 구원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사를 하나님께서 택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사사 삼손이잖아요. 13장에 보니까 마노아 부부가 애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신을 할 것이다. 애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예? 비치는 작은 태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불임이었는데 애를 낳을 수 없는 이 부부에게 아이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24절 25절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이에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잖아요.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절을 보니까 이제 좀 자랐어요. 이제 좀 성인이 됐어요. 그때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임 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게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구원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매를 때리시다가 이제는 삼손을 보내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 역사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장 1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성인이 됐으니까
여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뒷날에 내려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1절에 한 여자를 보고 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와 삼손의 관심사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지금 뚜렷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원 역사예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삼손은 달라요. 관심사가 온리 누굽니까? 여자.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하여서 1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딥나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같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라에서 딥나까지는요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이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요 반대쪽 서쪽으로 갈 때는요 성경에 무조건 내려가니까 내려간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내려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무슨 목적이에요?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쪽에 보냈죠? 왜 이곳으로 보냈죠? 왜 우리를 캐나다로 보냈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딥나에 보냈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캐나다에 보냈어요. 무의미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목적 왜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뭘 봤어요?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욕망. 우선순위는 좋은 여자를 보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 그 여자와 나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습니까? 능력 없잖아요. 근데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유혹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반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짠 나타났습니다. 짠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무엇으로 유혹해요? 현실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 나에게 있어야 될 것,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지막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에게 한번 경배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 가지를 갖다가 예수께서 한 가지라도 넘어갔다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아마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하잖아요. 돈이냐 믿음이냐, 돈이냐 사명이냐. 만약에 우리가 돈을 쫓아간다면요 여러분 돈벌레가 될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그것만 쫓아간다면요 우리는 일벌레가 될 거 말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크리스찬이다 하지만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구원이에요. 내 사명은
예수께서 오셔잖아요. 오직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길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영원한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배고플지라도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을지라도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정신을 팔지 말고요. 그러다 보면은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냥 헤매다가 그냥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다가 다 같죠? 허무한 인생, 우울한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인생,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관심사는 돈인 거예요. 돈. 여자인 거예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자랑거리를 가지고 막 사탄은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에게 자랑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대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은 왜 능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습니까? 충성하라고.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잃어버리지 말고 캐나다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직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에게 벌써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가지고 탁 오는 겁니다. 나이 드신 우리 부모 세대는 돈이 있어야 자녀 키우고 당연하죠. 돈이 있어야 이제 먹고 살고 당연하죠.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서는 가는 것은 우리가 벌써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꿈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남학생도 하나 있지만 혹시 여러분 게임을 레벨을 올리려고 밥을 세진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게임이요, 야, 너무 잘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뭐 모르는 게임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 여학생이 됐든 남학생이 됐든 밤새더라고요. 저 놀래요. 세상에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막 뭐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애는 왜 잠을 안 자요, 친구가? 와, 그런 것에 사탄은요, 관심사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 세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헛된 인생 사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틱톡, 인스타 막 유명해지려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 학생들 보니까 뭐 인스타에 뭐 틱톡에 팔로나 뭐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많아지면은 뭐 사족을 못 쓰더라고요. 올라갔어요. 저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날 좋아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달콤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사,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 다음 세대가 그걸 꿈을 꾸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험한 인생, 우울한 인생, 내가 무엇을 사는지 모르다가 그냥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강수현 죽었죠? 유명했죠? 월드스타였다면서 최초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월드스타였는데 예수님 믿었나? 세상에.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찍고 불교 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55세인가 60세 돼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죽었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무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꿈을 꾸고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유명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삼손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곰곰이 여쭤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니까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남자는 여자가 당연히 좋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보이는 게 자기 우상 섬기고, 여보야, 나 저 우상이 좋은데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남자는요, 여자한테 귀가 솔깃 가거든요. 저도요, 이게 귀가 가요. 왜? 남자는 여자한테 약하거든요. 그럼 넘어갈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이 넘어가잖아요. 이방 여자와 몇천 명을 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방 여자한테 쏠딱 넘어가고 하나님 한 발
우상 앞에 딱 담그잖아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흥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즉흥적으로 살지 말고, 경솔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에 마음 뺏기고 있습니까? 지금 내 필이 딱 꽂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꽂히고 내가 좋은 것이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이 믿음 생활을 지금 성장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영적으로 나태하고 지금 넘어지게 만듭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쫓아가는 그것이 내 생활을 갖다가 건강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내 생활을 갖다가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햇바람이 나오고 뛰는 것이요 달려가는 것이요 여러분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정말 나를 짓누른다.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나시린의 규칙을 삼손은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 한번 8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시린이야. 나시린이니까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 부부,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고 포도원으로 가지 말고 포도나무를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독주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 만지도 말아라.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라. 나시린이 지켜야 될 구별 법이거든요.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를 향해서 외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영적 나시린이다. 여러분은 영적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예수로 말미암아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어때? 조금 내가 한번 이거 숨겨도 될 것 같은데 누가 알겠어? 그리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9절에 보니까 그것을 먼저 포도원에 가가지고 젊은 사자를 염소 찢듯 다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가 널브러 있는데 거기에 벌이 많이 있으면서 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떠다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다 줬는데 그것을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13장 1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잘 지켜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드릴라에게 끝까지 숨기고 이거 안 된다 끝까지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허락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머리를
깎이는 거, 머리 깎는 거는요 끝까지 지킵니다. 몇 번을 물어봐도 안 말해줬어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 딱 영적인 생활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캐치했는데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끝까지 지킵니다. 왜요? 알잖아요 다. 삼손은 머리 긴 사람이야. 근데 머리를 딱 잘라봐요. 그럼 삼손이 나실 있는데 머리를 잘랐네?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잘 지켰어요. 근데 삼손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하나 다 어겼습니다. 포도원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절대 5절로 6절 보니까 포도원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마시지도 말라 그랬는데 다 가고 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서 깨닫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보이기식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하잖아요. 이 회칠한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삼손은요 눈에 보이는 걸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시되는 거예요. 나는 삼손이야, 나는 나실인이야,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드러나지 않는 거,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사자가 나타났는데 찢어 죽인 거, 이거 부모한테 안 말해요. 또 죽은 시체 사자에게서 이 꿀을 떠온 것은요 절대 말을 안 해요. 왜? 눈에 보이기식 나신으로 이 삼손은 살기로 철저하게 다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6장 12절에 가니까 21절에 가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딱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은 이렇게 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이기식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겉보기에는 막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한 척하고 살지도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생활도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삼손은 매 맞고 그제서야 이 사사기 16절에 가면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그렇게 쓰임받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정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보이기식 신앙생활 이제는 하나님 내가 고치고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믿음 생활 이제는 철저하게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다윗을 왜 썼습니까? 그 마음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인지라 겉보기를 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안 버려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났어도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한 번 내 거 신부 삼고요 하나님 백성 삼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못난 것도 쓰시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9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 죽으면 안 되잖아요. 포도원에 딱 지나가면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건 아니고 사자가 나타나 버렸네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안 임하면은 삼손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삼손이 그 사자에게 먹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까마귀 임해가지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옷 30벌을 약속했으니까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려가서 30명에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시는 거예요.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래가지고 또 능력 줘서 거기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또한 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삼손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삼손은요, 원어로 제가 보니까 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영어 성경도 다 그렇고요. 하나님으로 다 요새는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인생을 내 멋대로 살고 내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 가운데서도 틈을 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를 받으세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쓰임받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제멋대로 가는 삼손도 하나님이 틈을 타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삼손을 하나님은 동력자로 쓰시기를 원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택하셔서 하나님은 동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래 나와 함께하자. 그래 내가 너를 쓰겠노라. 순종해라. 그러면 그 승리의 기쁨을 너도 맛보겠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가 누릴 것이다. 너가 정말 뛰는 그런 정말 그 행복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동력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비동력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난 동력하기 원하는데 저 제멋대로 하고 매일마다 해방거리가 되고 매일마다 뭔가 하려면은 막아버리고 나 정말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역시 나와 동력하기를 원하는데 너 정말 동력자구나. 그래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 함께할 때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이 춤출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 주님의 등대교 여러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인생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 이런 기도 제목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크게 확장시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용사 복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아버지 내가 안목의 정력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던 것 너무나 아버지 이 시간 헤아려 보니 혹시 많지 않습니까?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심사 그 최대의 관심사를 내 관심사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경솔히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경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아버지 형식적이고 보이기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부터는 차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대에 정말 구별된 영적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 전도자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